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옛날 임금 다윗 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우유 안에 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전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가 내나시어서 우유 안에 뉘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분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위에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주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 불쌍히 여기셔서 빨리 통일이 이루어지고 예배의 땅이 되도록 선교사님들과 사역지에 기도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자리마다 주의 성령이 임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 말씀을 새겨주옵시고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하며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시고 도시를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선교하며 구제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 위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불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속히 정상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행정부를 붙잡아 주옵시고 국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사법부가 공의와 질서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불쌍히 여주셔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곳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며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사역지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중한 노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데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도 주시며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흉년의 때에도 이삭이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성경줄 들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보물 1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보물 제1호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첫 번째로 빼앗아 가는 것이 있다면, 내 행동을 움직이는 첫 번째가 그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보물 1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보물 1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이와 비유의 핵심 내용이 동일한 비유가 그 다음 절에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값비싼 진주 비유입니다. 같은 교훈을 위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유는 천국 비유죠. 그래서 천국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에도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에 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한 그의 백성들이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행운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백성으로 초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사는 자입니다. 근데 바로 그 천국에서 사는 자는, 천국은 마치 어떠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생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오늘날에는 가끔 그런 경우도, 지난번 밭에 엄청난 양의 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이런 일이 조금 흔한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많이 모았는데 돈을 보관해 둘 때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 주지 않는 때가 옛날이었습니다. 은행처럼 또한 우리의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기관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좀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누가 훔쳐갈까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더 큰일입니다. 그래서 몰래 자신의 밭 깊숙하게 파서 그 속에 숨겨두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겨놓았던 주인이, 돈 주인이 전쟁이 나서 죽어버렸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냥 땅 속에 감추어진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풀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보화가 숨겨진 밭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알바를 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큰 비가 와서 밭에 바닥에 많은 부분이 휩쓸려 나가고 밭에 작은 자갈들이 촘촘하게 있는 그런 곳에 그냥 두면 농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 구두쇠였는지 그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이 성실한 가난한 이 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밭을 좀 돌도 골라내고 조금 기경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성실하게 그 밭을 기경을 하고 있는 아래쪽에 있는 보드라운 흙을 좀 뒤집어서 밭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좀 뒤집고 있는데, 기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 괭이로 흙을 좀 깊이 파내려가는 순간 뭔가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손으로 그곳을 살살 긁어보았더니 엄청나게 큰 항아리가 발견됩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금덩어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항아리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보니까 또 항아리가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좀 긁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돈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항아리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저기 계속해서 붙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머릿속에 엄청난 희열을 느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습니다. 빨리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포크페이스로 하고는 그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몰래 파오면 안 됩니다. 남의 밭에 있는 것을 가져오면 훔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심합니다. 저 밭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리라. 자, 그날 이후로부터 이 사람은 온통 그 밭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자기가 하는 모든 것, 자기가 얼마 전에 많은 집을 하나 샀는데 이 집을 팔면 그 밭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온통 그 밭을 사는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밭을 사기만 한다면 집이 없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기구가 없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다 팔아서 그 밭만 사면 엄청난 자기에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보화를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어떤 사람 이야기,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집중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집중도가, 예수님을 향한 집중도가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진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45절,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엄청난 이득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닙니다. 도대체 진주가 어느 정도 아닌가? 오늘날에도 진주가 값이 있는가 하고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1990년에 핑크펄이라는 별명을 가진 진주를, 정말 진주 중에 너무 예쁜 진주인데 이 진주는 14.82g인데 1,800만 달러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진주 하나가 2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발견된 엄청나게 큰 진주가 있는데 가로가 30cm, 세로가 67cm나 되는 이 진주는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억 4,050억 정도 되는 엄청난 진주가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상인의 입장에서는 이 진주를 얻기만 하면 엄청난 부가 오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저 진주를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저 진주 하나만 가지면 그 엄청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살려는 것의 가치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좋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거 다 판다. 그것을 내 소유로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사는 과정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팔아도, 다 들어가도, 나는 내게 있는 것을 다 올인해도 그거 하나만 얻으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천국 비유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보화는, 감추어진 보화는 우리가 발견했을 때 엄청난 보배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제1호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 없애도 예수님 한 분만 내 속에 모시고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다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내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날입니다. 바로 그 성육신하신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분위기만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를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크리스마스가 행복을 주고
너그러움을 주는지 그 핵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미래가 있게 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발견한 보배를 발견한 사람처럼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우리의 보물이로다. 다른 보물은 다 없어도 괜찮아. 내가 추구하고 있던 모든 것들도 다 꺾여도 괜찮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길이 최고의 삶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천국 비유장은 마태복음 13장인데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서 예수님에게 나오고 따라다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조상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자기들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이전에 어떤 분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의 권위가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긴 했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이전에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치유들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안전뱅이가 오면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뛰어다닙니다. 예수님 앞에 기머거리가 오면 귀가 트여집니다. 예수님 앞에 소경이 오면 눈이 정상이 되어서 밝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님 앞에 간질병 환자가 와서 뒹굴는 그런 아이다 할지라도 정상이 되어서 정상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예수님께서는 다 치유해주십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아픔과 괴로움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어떤 누구도 치유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귀신도 다 쫓겨납니다. 무덤 속에서만 살아갔던 광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니까 멀쩡한 정상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메시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은 보러 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어떤 때는 재밌고 또 은혜도 되고 하니까 따라다니긴 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보물을 발견했으면 인생을 걸어야 하는데 밭에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 밭 앞에 가가지고 맨날 저 보물이 아직도 저 밭에 있는가 하고만 있는 누가 저 보물을 가져가진 않는가 하고만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했으면 액션을 취해야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구경하듯이 그렇게 살아서는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 사람들을 내가 무엇에 비유할꼬 하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비유를 해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무슨 말씀이냐? 장터가 섬이다. 그런 장터에 어른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팔죠. 동네 아이들은 심심하니까 장터 한 구석에서 놀이를 합니다. 어떤 놀이를 하는가? 어른들이 하는 것들을 흉내내는 놀이를 하는 겁니다. 결혼 놀이를 합니다. 또 장례 놀이를 합니다. 결혼 놀이는 어떤가? 자기들끼리 신랑 신부를 정해놓고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결혼식장에 있는 것처럼 히히덕거리면서 웃으면서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가짜 결혼이죠. 가짜 결혼식. 진짜 결혼식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축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에도 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기뻐하는 잔치 자리인데 아이들이 장난하는 자리는 그냥 가짜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피리를 부르고 춤추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장례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놀이를 흉내냅니다. 흉내를 내면 누가 죽었다 하는데 우는 것이 아니고 부이덕거리며 웃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 세대 사람들을 내가 무엇에 비유하고 장터에 있는 아이들처럼 예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진짜인데 가짜처럼 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짜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연합하며 우리가 동행하며 함께 하자고 하는데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마치 동네 아이들의 장난하듯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답답하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짜처럼 어린아이의 놀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요단강가에 맨날 가지 않았느냐? 매일매일 요단강가에 간 이유가 뭐냐? 너희가 그 가운데 가서 광야에 흔들리고 있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부드럽고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만약에 너희가 부드럽고 좋은 명품 옷을 보기를 원한다면 예루살렘 도시 안에 가장 잘 사는 동네에 가면 그런 사람 많이 볼 수 있다. 왕궁에 가면 볼 수 있지 않느냐? 너희가 광야에 나간 이유는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나는 선지자보다 큰 자다. 나는 메시아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려고 왔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자. 천국을 들어가는 자는 침노하듯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어떻습니까? 마치 어떤 곳에 점령군이 들어가서 싸워서 빼앗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듯이 전투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 이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침노하는 자들이 천국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추인 보배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자기 속에서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어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 이 진주 하나면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이거 하나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침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답답하게 하지 맙시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상태에 그런 신앙 모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천국을 자기 걸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기생 나합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생 나합은 자기의 동족에게 붙잡히면 자기와 전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도와주고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장에 나오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루시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붙쫓았습니다. 따라붙었습니다. 얘야, 나 따라가면 아무 희망이 없어. 난 가난하고 또 자녀도 없고 아무 희망이 없어. 근데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붙잡고 따라간 이유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초청을 응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안드레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영적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활동하는 가운데 세례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세례요한 틈만 나면 세례요한에 가서 도와주고 교훈을 듣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들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이 많은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놀랐습니다. 그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떠나가십니다. 그때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른 세례요한의 제자 한 사람과 함께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따라오느냐? 예수님 메시아인지 또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안드레가 깨달았습니다. 내 스승 세례요한이 지목한 것처럼 이분은 바로 메시아구나. 그 순간 생각나는 사람이 자기 형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베드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같이 가! 하고 급하게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더니 그때 베드로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고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이제 내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자기의 직업 전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고기를 잡는데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어느 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새벽에 거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배를 조금 띄워라 말씀하시고 그 배 위에 올라가시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배를 깊은 곳에 가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깊은 곳에 가면 고기를 더 잡을 수 없지만 경험적으로 그랬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한 배에 다 못 담아서 그 옆에 친척이 있는 요한과 야고보의 배를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채우고는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초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이 네 명은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 이들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그전에는 메시아입니다 하고 머리로서는 발견하고 좋아했지만 그렇게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보물 1호가 예수님 맞습니까? 진짜 보물 1호가 다른 것이라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보배롭게 여기고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답답하게 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은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로운 이름이고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 1호입니다.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에 있습니까? 예수를 답답하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중심에 오시고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우리 장래에도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배로우신 예수님,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취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장난하듯이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 안에서 삶을 살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이 치유를 받고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들을 구원하며 일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들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1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전하세 큰 한란 고통을 당당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 통해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예수를 주로 모시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